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변론, 하나님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깁니다. 오늘 스데반은 기나긴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걸 처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너무 길다. 거의 60절에 가까워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 들 수 있죠. 물론 스데반의 변론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설교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교를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제 설교가 좀 긴 편이에요. 긴데 스데반에 비하면 그나마 괜찮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장장 50절 중반까지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중심에 어떤 주제가 놓여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 한글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그 문맹자가 없는 나라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문맹자가 없을 뿐이지 책을 많이 읽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말을 하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자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길다. 너무 길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려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돼. 이제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만 해라. 그런 말들 많이 듣지 않으셔서 저만 이런 말 듣고 자란 건가요? 이 말은 나만 들었다고요?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잔소리 마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1절만 한 것이 아니라 53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스데반의 이 긴 설교를 들으며 스데반을 고소한 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바로 이 얘기를 했구나. 우리가 몰랐네. 스데반의 이 얘기는 성경 공부인가요? 그럼 성경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누구죠? 요셉, 또 모세, 다윗, 솔로몬 다 나오니까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우리가 이걸 몰랐었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우리가 까먹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긴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에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역사일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 이 사람이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제시하고 싶은 거죠. 찌르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변론에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요셉을 꺼내고 모세를 끌어오고 성막과 성전을 지나서 결국 자신의 변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를 끌어오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의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그것이 설교가 내 안에 내재되는, 설교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드세요?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네. 내 남편은 오늘은 왜 안 나왔나?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을 찌르는 얘기로 듣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설교가 바로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뭘까? 결론적으로
스데반의 설교,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가리키는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함께 따라 보려고 합니다.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스데반의 이 기나긴 설교를 면밀하게 연구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뜯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설교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챗GPT라고 생성형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오늘 7장이 이렇게 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 주제를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생성형 AI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최소한 4번을 설교해야 이 주제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챗GPT가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이번 주 설교도 딱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도 문을 나서면서 오늘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4주를 이 설교 7장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아직도 안 끝났어? 여전히 그대로야? 스데반의 이 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조상 한마디가 아니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고 하나님은 그를 결국 너희가 거하는 이곳으로 들여보내셨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모세는 애굽 공주에게 길리어져 40세가 되어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들었더니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나 백성은 항상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성막을 등지고 살아갔다. 민수기.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너희 조상들은 반복해서 거절해 왔다. 지금의 너희처럼 말이다. 지금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왜 우리 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자손들 가지고 그래야지.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이 표정이 이 긴 설교를 듣고 있던 그때의 그 사람들의 표정이었을 거예요. 이 설교는 단순한 역사 복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것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을 함께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에요. 예, 다윗과 함께 언급이 됐으니까. 자, 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이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삭, 야곱. 우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다음에 바로 누가 나와요?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 이제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에요. 자, 이들을 보면 딱 대표하는 시대가 있어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은 애굽 시대. 그리고 모세 광야 시대.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조 시대. 이렇게 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이 인물들이 보여주는 스데반의 그 의도를 따라서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의도가 뭐였다고요? 우리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자, 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들어온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온 것 같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 그리고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5절부터 다시 볼게요. 5절부터 함께 보죠. 함께가 아니죠. 5절, 6절 봉독해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4절 다음에 5절이 그러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이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여보내주셨다. 그러나요. 뭐예요? 내용이 반전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으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들여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러나 5절은 뭐라고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서 무엇은 땅을 어떻게 얻었대요? 못 얻었대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러나 아니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러나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 단지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셔놓고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주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식이 없었을 때에 너의 자식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걸 전문 용어로 공수표 날린다라고 말해요. 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내 자식에게 줄게. 저 이런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씩 드릴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제가 1,000만 원씩 드릴게요. 아니 부족하세요?
1억씩 드릴게요. 이러면 여러분 교회 잘 나오겠죠. 한 번이라도 대신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10년을 20년을 섬기시면 제가 1억씩 드릴게요. 다만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드리겠습니다. 이걸 뭘 날린다 그래요? 공수표 날린 거예요. 자, 우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정말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아브라함 땅이 있었죠. 왜? 있었어요. 그건 무슨 땅이냐면 아내 사레가 묻힌 막벨라 굴 인근 지역을 세겜 사람에게 돈 주고 산 거죠. 잘 보세요. 땅은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산 땅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시겠다? 유업으로 주시겠다. 자,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땅이에요? 받는 땅이에요. 받는 땅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물려받을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려받는 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게다가 내 후손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손이 다른 땅에 내려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다. 400년 동안. 그리고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최소한 너는 그 땅 유업으로 못 받더라도 내 후손에게는 주마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바로 이어서 내 후손이 받긴 할 건데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나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할 거야. 여러분, 최소한 너는 못 받아도 400년 동안도 아니 너는 못 받아도 내 자손에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내 후손에게 줄 거지만 400년 동안은 너는 이 땅 아니 너의 조상 너의 자녀들은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 동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이거 확 안 와닿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거예요. 저 같으면 누가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아 제가 좀 꼭 갚을게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꼭 갚아야 돼? 아유 꼭 갚을게. 400년 후에 갚을게. 갚겠다는 거 안 갚겠다? 안 갚겠다. 갚겠다는 거죠. 왜요? 400년 후에. 아유, 여러분은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참 희한하시네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사기 계약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이래도 하나님을 400년에 줄게 이 땅 줄게 그러면은 믿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다음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 봤죠? 요셉이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인신매매단에게 걸린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팔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팔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요. 그러나 그는 이미 팔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상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꼭 노래 제목 같네요. 네,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그는 팔렸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이 제일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으면요, 정말 이가 갈려요. 모세 볼까요? 모세 20절 20절에서 21절 봉독해 주세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자, 엄지사님이 멈칫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예. 길리더니 버려져. 길리더니 버려져요. 웃기죠? 예. 모세가 모세가 나왔는데 예. 모세를 낳았는데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간 길리어졌다. 그러나 버림받았다. 다음 절 바로 버려져라고 돼 있어.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길리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데 버려져서 애굽 왕 딸이 데려다가 길렸다. 이상하죠. 예. 아니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버렸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이쁘던가요? 전 죄송합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애가 낳는데 쭈글쭈글한 거예요. 아주 깐난쟁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막 아름답다라고 느낄 정도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주름이 펴지고 탱탱해지고 볼살이 오르고 그러면 귀엽죠, 이쁘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이뻐서 키우나요? 못생기면 막 버리나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모세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 23절에서 25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애굽의 왕자로 잘 먹고 잘 살던 모세. 40세가 된 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나 먹고 살만하면, 내가 먹고 살만하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망고땡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자기 백성 돌볼 마음이 들었대요. 내 동포 돌볼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강남 좌파라는 얘기를 해요.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못 사는 사람들, 복지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 보고 강남 좌파라고 그러죠.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의 카르텔을 그냥 유지하면 되지라는 생각 들 것 같은데 왜 딴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강남 좌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 그 백성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기 백성. 그런데 그것을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이 나로 애굽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모든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나로 내 백성을 내 손으로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망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실 거라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려면은 어떻게든 내가 좀 형통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목사라면 공부 많이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 물질도 많이 벌게 하셔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라라고 하실 테지라는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모습들,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좀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좀 크게 웃지 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면모들을 보이고 있죠. 그럼 과연 이것을 통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그곳은 어디였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처럼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하란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저 멀고 먼 메소포타미아. 이방신이 가득한 그 타락한 도시. 요셉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가나안이 아닌 애굽이었던 거죠. 모세 또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바가 뭔지, 이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그 자리, 우리가 준비한 그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도 먼저 임재하셨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통해서 결국 한 가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거듭 거절해 왔다. 이제 그는 그 거절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데반이 이런 변론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그것이 사실이냐? 이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7장이니까 앞장, 6장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인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다. 거짓 증언이죠.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그를 고발했어요. 다시 말해 스데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부정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다라고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성전 이야기까지, 성전까지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펼쳐가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율법을 모욕했다고 고발했다. 그런데 봐라, 과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냐? 너희 조상들 과연 성전에서 너희 조상들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더냐?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성전 밖에서도 말씀하셨다.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냐? 율법을 받은 그날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 광야에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는 과연 율법을 지키는 자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지 않느냐? 이 설교는 결국 나를 변호하기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를 고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잘못 고소당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다. 하란도 아니었다. 아직 땅 한 평도 약속받지 못했던 그때의 메소포타미아, 그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곳에서 약속을 시작하셨다. 이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나 제도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땅보다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건물보다 말씀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 계신, 내 상상 그 이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사실을 다시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키고 있는 이 땅, 이 성전, 이 자리만이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냐? 하나님은 이미 그 틀 넘어서 시작하셨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그가 탈려간 그곳에서 그와 함께 계셨다. 바로 그 애굽, 하나님의 이름조차 낯선 땅에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요셉을 높이셨다. 그의 손으로 가족과 민족을 살리셨다. 이것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배척당한 사람과 함께 하셨고 이방 땅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아니에요. 우리가 마련해 놓은 자리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외면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거절당한 요셉이 결국 구원자가 되었듯이 지금 너희가 거절한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다음 사람 모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런데 스데반은 그 모세가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환영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고 히브리 형제를 도우려 했을 때에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모세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 그곳,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의 그 자리,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흐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도 아니고 산 위에도 아니고 회막도 아닌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장면을 꺼내면서 다시 그들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모세를 처음에 거절했던 너희 조상들의 그 모습은 지금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얼마나 너희와 닮아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틀 밖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곳에서 만나 주셨고 그곳에 임재하셨어. 그곳이 본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 떨기나무 앞, 애굽, 감옥, 메소포타미아 이런 곳, 이방 땅 거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흐름을 따라 이제 성막과 성전 이야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이제 기나긴 설교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정하신 장소가 바로 그 성막. 어디에서 만나 주시겠다고요? 성막.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 주겠다. 성막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다시 세우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걷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이는 집이죠. 그게 성막이에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성막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세워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 형식이나 그 장소가 거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 46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46절에서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막에서 이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성막을 이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성전을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과연 이 성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그 안에만 계시는 분인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다두는 곳인가? 성전은 하나님의 통로가, 임재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셨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세를 거절했고 요셉을 시기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 율법을 받은 그 날에도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선지자가 올 때마다 그들을 너희는 핍박했다. 죽였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부한 쪽은 언제나 너희였다. 스데반은 지금 그 역사를 꺼내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거절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그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지 못한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냐? 너희 조상들은 율법을 받는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스데반은 더 이상 자신을 변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던집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자, 51절 마지막입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결론이면 잘못했다고,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말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아, 너희 마음과 귀에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스데반은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이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처럼, 모세를 밀어냈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들처럼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는 묻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하지만 진정으로 사랑으로 지킨 적이 있더냐?
그리고 이 설교는 더 이상 자기 변론이 아닌 고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소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는 지금 그들 눈앞에서 서 있는 스데반 자신을 향한 분노로 곧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스데반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는 이 설교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밀어냈는지를 드러내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귀를 막고 돌을 던지죠. 보십시오. 스데반은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다고요. 성전 안이 아닙니다. 돌이 날아드는 그 자리, 바로 그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분은 먼저 오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 문제는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했고 지금도 또 똑같은 거절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이 설교는 변론이 아닙니다. 고소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고 있는가? 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때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심을 믿고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여전히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바깥에서는 함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나의 삶, 직장과 가족과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대화와 모든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 익숙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말씀이 아니라 관습과 전통과 내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바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바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나는 정말 마음을 열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